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목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지금 같이 먼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상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산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 곳을 다 가에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샘 그물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디까지 파야 돼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지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물공사 때문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잡음이 좀 커가지고 조금 많이 좀 방해를 받았겠구나 싶었어요. 좀 듣는데. 그런데 저기서 우물을 파다가 갑자기 우물을 파야 되는데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버뜩 떠오르더라고, 거기에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안반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깊이 파야 됩니다. 안반이 나올 때까지.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반이신 주님까지 깊이 우물을 파서 생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설교의 제목이 줄거리가 나와버렸죠? 응?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디까지 파야 돼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안반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파버리면 안반이 내오지 않는 데서 물이 나온다고 그 물을 파면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될까요? 흙탕물이 될까요? 흙탕물이 되겠죠. 먹을 물을 마시려면,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더라고요. 안반. 그래야 깨끗한 물,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반석이라고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수를 파 들어가야 되는데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경건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생수를 파야 되는데 반석이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장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봤더니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팠어요. 어? 그래서 와, 왜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을까? 우리가 TV 방송을 보면 우물을 파줘야 된다고 아프리카 이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시궁창물 있잖아요. 더러운 물. 그런 걸 이렇게 막 보여줘요. 오염된 세균이 득실득실한 물.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헌금을 좀 해서 보내주자고. 그래서 우물 파는 사람들 막 광고를 많이 한다 이거요. 그 육신의 물도 깨끗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영적인 물이 깨끗해야지 그들이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자기의 물이 더럽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이 더럽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아이,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 또 뭐냐면 이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들어요. 율법으로 또 그대로. 이게 참 오늘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율법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 안에서 들을 때 또 율법으로 해석해서 들어. 그러죠? 그런데 우리 복음이 된 사람들은 상대방이 율법의 말씀을 전해도 복음으로 해석이 돼서 들려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으로 산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특히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열심이 강해.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해, 행위를. 자기 열심과 행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행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해. 열심히.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는 너를 모른다. 너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죠?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 둘째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둘째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한다면 새 언약. 둘째 것,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한 언약. 너희들 육신의 생명으로 해봐야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할 거야. 이 둘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 세 가지. 근데 첫 것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 가지가 꼭 빠져 있어. 뭘까요? 첫 번째, 예수 이름을 몰라. 그들은. 두 번째, 언약을 몰라. 언약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성경 말씀이 진리란 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로 사는 법을 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학마다, 특히 기독교 대학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 안 해, 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시간에 먼저 다시 그 지난주에 그 설교에서
룻의 신앙 고백을 봤죠. 룻의 신앙 고백. 예? 이제 자, 다말과 라합과 또 룻과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 그들의 믿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 확실히 알았죠. 그들의 그 믿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 길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걸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한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드렸던 믿음.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룻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룻기서 1장 16절. 자,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또 성리학 이걸 바탕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시집을 가면 그 시집간 곳에다 뼈를 묻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집 귀신이라고. 그 집 귀신. 그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유교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걸 본떴나 봐. 응? 그래서 자, 시집간 곳에 뼈를 묻어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거 유교의 그런 가르침이 아닌 자, 우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 뼈를 묻읍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다 뼈를 묻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 안에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가나안 땅에. 자, 야곱의 유언을 봅시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부요조라면 우리 조상이야. 조상. 이걸 표준성경으로 봐볼까요? 이거 틀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나의 조상들과 함께 붙으라는 얘기야.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이걸 아브라함이 샀어요. 그 햇사람한테. 그러죠? 자, 다시 한번 29절. 자, 30절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삭이 지금 야곱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한테 특히. 자,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째에게로 돌아갔더라.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애굽에서 지금 그 국무총리, 그 2인자가 됐잖아요. 요셉이. 그 얼마나 그냥 호의호식하며 호강을 하면서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애굽 땅은 싫다는 거야. 응? 난 가나안 땅에 못 오다. 나는 가나안 땅에. 이 믿음을 본받아서 이걸 보고 요셉이 또 뭘 배웠을까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요셉이 또 뭘 배웠겠어? 요셉도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여기에서 또 자기가 죽거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텐데 옮기거들랑 내 해골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나를 다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그 꿈에도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소원했다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430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430년이 작은 기간이에요?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엄청난 기간이 지나서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볼게요. 시작. 자, 시작.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시켜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해골을 취하고, 그래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어디에다가 안장을 하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이에요. 자, 시작.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르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세겜 땅이 보니까 요셉의 그 큰아들 므낫세하고 작은아들 에브라임, 그들 지파에 그 분배된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볼게요. 시작. 이름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믿음으로. 그들은 어쨌든 우리들이 살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지난주에 룻의 그 믿음을 통해서 룻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안반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돌보여요.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만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아무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자, 아브라함, 하나님은 누구만 축복하신다? 자, 시작. 주여 천사들을 붙들어 주지 하시니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도와주신다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요.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볼게요.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나야 돼.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죠.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다, 이거. 이삭은.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4절 시작. 이것은 비오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고 다가라. 그러니까 하갈은 뭐냐면 첫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나버린 거야. 이건 첫 언약,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이거요. 근데 처음에 사라도 약속을 못 믿었어. 그러나 할례를 받으니까 약속이 믿어지더라 이거야. 할례 언약을 믿으니까 믿어져 가지고 결국은 때가 차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자 이제 이거 나올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돌보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건 확실히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8절 볼게요. 그러면 자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약속의 자녀.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깨달으려면 첫 번째 예수 이름을 알아야 돼. 두 번째 이 언약을 알아야 돼. 세 번째 진리를 알아야지 이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만 딱 막혀 있어. 예수 이름 하면은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고 하면 뭔 소리냐고 그냥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야. 이해를. 그래서 그 세 가지라 그래서 첫 것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딱 막혀 있어서 그래가지고 첫 언약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례가 뭐냐면 야곱이 첫 번째 그랬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어. 그것이 뭐였어요? 리브가하고 협작해가지고 팔뚝에다가 털을 발라가지고 축복을 이삭한테 받아낸 사건이야. 그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사건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다시 한번 이제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우리 거부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부가 돼야 돼. 거부가 돼야 돼. 자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누가 그러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메워요. 자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요.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 생수를 마시려고 하면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우물을 다시 막아버려. 그 다음 16절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이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그랄지요. 그랄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너는 떠나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2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를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는 뭐가 가장 필수냐면 물이 생수잖아요. 물이 필수잖아요. 물이. 거기 우거하며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분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우리는 그래서 생수를 파야 되는데 안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들어가야 돼. 어쨌든 그래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19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이게 우물을 파들어가니까 이 전번에도 저기 저 밖에 지난주에도 우물을 파려고 했더니 저쪽에 그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이 따지러 온 거예요. 당신 우물 깊게 파면 우리 물 떨어져 버리면 당신이 상수도 공사해서 거기까지 다 끌어다 줘야 돼? 깊이 파지 마! 막 방해를 해요, 방해를. 응? 그러니까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손으로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다툰다 이거요. 그 다음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옷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참 신기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를 가서 우물을 받은 우물이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웃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그의 세바로 올라갔더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딱 나타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우리 옆 사람 축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왜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고 있잖아요. 예? 이 언약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나와 내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대. 아멘.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그렇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멘.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그래서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확실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확실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확실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환경이 점차적으로 다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자, 그래서 이 우물. 그래서 우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말이에요, 이 생수가.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리스도까지 파야 된다 했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딱 꽂혀질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걸 마셔야 돼. 생수를.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를 또 다른 게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자, 6장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서도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 이거요. 어? 그게 바로 근데 그것이 말씀이야. 말씀으로 주셔. 말씀. 아멘.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6장 68절 넣으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뭐야 이들은 완전히 식인종이야 뭐야 하면서 그냥 막 있다가 다 떠나가 버렸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이게 생수란 말이에요. 생수.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근데 생수란 또 뭐냐면 영생이란 뭐냐? 영생. 요한복음 자 17장 3절을 볼게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근데 이제 뿌리 자 다시 한번 이제 생수를 마시는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면 생수를 마시기 위한 싸움이에요. 생수를 마시는 연습. 근데 생수를 마시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는 일은 쉬워요? 힘들어요? 요즘에는 우물 파는 기계가 있어서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기계도 없었어. 근데 요즘 봤더니 여기도 최소한 50m 이상을 파들어갔대. 그랬더니 안반이 나오더래. 그걸 우리가 그냥 삽이나 이런 걸로만 팔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팔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연습을 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영생을 취하는 싸움.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싸움이라 이거요.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 근데 이 생수는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는 거.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이렇게 생수를 마시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예요. 생수를 마시도록. 응? 생수를 마셔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생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는 생수가 있고 그 생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그랬죠.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수 일부에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할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를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막으로 세상에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그러면 그 물 없으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돌로 나를 쳐 죽이겠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내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자, 반석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쳐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예표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생수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살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통곡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심령이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성령을 얘기해요. 그 영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어요? 예수님을? 참고로 누가 찔렀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네 하고 통곡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창에 찔리셨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찔렀구나. 이걸 깨닫고서 통곡하면서 울게 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깨닫게 돼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자기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어버렸어. 자기의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생수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 경건 연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훈련을 주님이 그곳으로 이끌고 가셔. 주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민수기 20장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여기서도 또 없어 물이. 그래서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라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방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저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치라는 거예요?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여죠?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건 주님한테 어떻게 주님이신 반석한테 어떻게 명해? 응? 말하라 그래야 돼. 말하라. 이것도 잘못됐네. 표준성경. 이것도 그러고. 바에게 명령하여라 그랬잖아요. 명령하여라. Alt E. 이게 제일 낫네. 쉬운 성경. 시작. 너와 내 영 아론은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간 후에 백성 앞에서
가서 저 바위에 대고 말하여라. 그러면 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물을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 주어 마시게 하여라. 다시 말하면 반석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이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옆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종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그 손을 들어 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석을 또 쳐버렸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모세가. 왜? 화가 나가지고. 응? 오늘날 사람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대요. 분노 조절 장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겪는 것 같아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잡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분노 조절 장애. 근데 그 약물로 치료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지. 악한 것이 떠나가야지. 희한한 건 하여튼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만큼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지옥의 권세가 많이 풀려난 것 같아. 말세 때다 보니까. 그래서 오직 이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아요. 그 잘못하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자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12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에 돌아간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모세가 분노 조절이 그때 그 순간에 조절이 안 돼 버린 거야. 분노 조절이 안 됐어, 모세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반석을 또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106편 32절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자, 시작.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33절. 이르기에 손발에 덮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던 것이다. 모세가 함부로 말해가지고 반석을 쳐버린 거야. 분노 조절 장애가 나가지고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분노 조절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모세로부터 넘겨받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겠죠?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옆에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이제 옆사람 축복해요. 당신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냅시다. 시작. 당신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냅시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절대로 모세를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배분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죠? 이제 누구를 통해서만 살아야 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율법으로 역사했던 모든 축복들이 다 끝나버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만 먹어야 돼.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5장 12절 시작. 그들이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에 있었던 모든 은혜 사역들은 다 잊어버려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다 끝났어. 그러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요. 세례 요한 때까지.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첫 언약의 예표란 말이에요. 대표. 첫 언약으로 대표했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받았지만,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맛은 조금 봤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모든 말라기 때까지는 그 생명을 언약만 받았어. 언약만.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만 받았어.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버렸다 이거예요. 생명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을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진리의 법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첫 것과 두 번째 것을 좀 더 확실히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첫 것은 완전히 끝났어.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첫 것으로 살면서 내가 첫 것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야.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응?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서 이 첫 것과 두 번째 것이 쫙 분리가 되니까 이제 두 번째 것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됐다 이거야. 응? 그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죠?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그 생수를 마시려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근데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 게 뭐냐면 이제 진리의 법인데, 에베소서 3장 17절 일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아까 첫 번째 생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가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깨닫는 생수도 또 마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이 안 됐는데 그 육신의 사랑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돼. 그때까지 샘을 파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까지. 예? 그때까지 샘을 파들어가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뿌리를 박아질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뿌리를 박지 않으면서 자기가 감사하려면 실제로는 마음은 감사가 안 되는데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감사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되어지는 감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려면 주님께 뿌리를 받고 주님의 사랑의 생수를 마실 때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마실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21절. 자,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께 확실히 그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 그 안반이 나오는 데까지 파들어가지 아니하면 금방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 뿌리 깊은 나무. 자, 옆사람 축복해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 자, 저와 여러분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시작. 해가 노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또 마가복음 4장 17절. 자, 시작. 등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으면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이제 뿌리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래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확실히 박았기 때문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확실히 뿌리를 받고 날마다 생수를 마시며 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핍박이 오더라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옆사람 축복해요. 당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작. 당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 보고 막 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응?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시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